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5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되심을 기념하는 묵상하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쉬는 날 같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그치기도 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 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정오쯤 되었는데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어버려요. 오늘 44절 말씀에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낮 12시 정오 그러면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12시 정오에 온 세상이 캄캄하게 돼 어두움이 깔려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죽음으로 가고 계시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도 온 우주도 천하 만물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며 슬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시간이죠.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시간은 새벽의 부활을 알리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흑암같이 어두워졌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어두운 암흑한 그러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저주스러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음의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캄캄해질 수밖에 없지요. 45절 말씀,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밝아야 할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말씀해요.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가르마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범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죠.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제사를 올리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같은 죄 때문에 이 가로막힌 그러한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그냥 사람의 손으로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려 약 한 15cm 정도라도 두터운 휘장이기 때문에 그냥 찢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고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처럼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단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게 되지요.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이때가 약 오후 한 3시쯤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첫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셨고,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번에 말씀 봤죠.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으며,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7마디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의 앞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뭘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 곧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저녁 때 잠을 잘 때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잠이 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였지만 그 숨을 거두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주님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 주신 사명 다 감당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소원해 보는 거예요.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숨을 거둘 수만 있다면, 이런 아름다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던 백부장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 47절.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장면을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에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장면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죽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죽음을 보면서 그는 참 신앙인이었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는 참으로 목사였다. 그는 참으로 장로였다. 그는 참으로 권사였다. 집사였다. 그는 진실한 성도였다.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런 아름다운 죽음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이런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48절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남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저 숨어 섬김에 봉사했던 여성들만이 아직 주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한 베드로도 그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지금 교회 안에 큰 소리를 치면서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직분을 자랑하고 자기의 권익과 권리에 급급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에 큰 소리 치는 내가 주인이다 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또 교회는 성장해 오는 것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그저 나와서 야단하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숨어 봉사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50절 말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의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그랬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담대하게도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잘못하면 자기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당당하게 그걸 밝히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행위나 연류가 될까 봐 그 큰 소리 쳤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는데 숨어있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을 드러내놓고 주님을 섬겨야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주저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구경꾼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55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이 여인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의 그 장례를 끝까지 지켜보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당시 장례법이죠, 시신에 향유를 부을 준비를 다 하고 안식일이 돼서 더 이상 예수님 무덤에 갈 수가 없어서 쉬게 됩니다. 이들은 이처럼 끝까지 숨어 봉사했고 조용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어떤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세상의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그럴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들은 이 여인들처럼 반드시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볼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것은 곧 부활의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만이 부활의 기쁨을 맞게 될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저희들 마음 깊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통을 당하셨고 온갖 더러운 이 검은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어두웠어요. 내 죄악처럼 어두웠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어두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기쁜 아침을 맞게 하신 것이죠. 오늘 또 여러분, 내 모든 죄를 다 주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내가 죽는 놀라운 시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